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 마지막 오늘 교회가 나왔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한 오늘 편지인데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여기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이건 잘 알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또 하나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 이런 말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차이가 많을 때가 오늘 이 본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미지근하면 안 된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아예 뜨겁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라, 우린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전도지를 나누면서 거기에 전도지에 주님이 가라사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니 지금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적 지리적 이거를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이 말씀이 그들의 여기 병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병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치료자가 누구인지. 이 병든 교회에게 치료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치료자가 누구십니까? 아멘이시오. 첫째로 아멘입니다. truly라는 뜻입니다. true. 우리 예수님은 true세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진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을 주님이 자주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보면 에고 아멘 아멘, I truly say to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truly가 뭐예요? 아멘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아멘이다, 요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실한 증거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아멘이시오, 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 아담이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진짜 아담이고 그 아담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충성된 참된 증인이다. 충성하고 참된 증인이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실 일을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일곱 교회를 계속 보면서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어떤 교회는 밖에서 볼 때는 참 훌륭한 교회인데 안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어떤 교회는 안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계속 이런 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참되시고
이 증인이신, 충성되고 증인이신 주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은 그런 말씀하지만 나중에 그 증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배타를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순교를 당해요. 11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년의 반입니다. 7년은 온전수라면 3년 반은 반쪽입니다.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이것도 42달입니다. 이것도 3년 반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몸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가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난 예수님 사람입니다 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되고 충실한 성도들에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충실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증언할 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참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결국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18절, 8장 27절, 8장 28절에 보면 같은 저자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 1, 2, 3서도 썼어요. 누가? 요한이. 요한복음 8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은 저자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해서? 예수님이. 또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입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누가 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드신 후, 내가 들린 후,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 너희들이 그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에요. 그런 거를 예수님은 거래하지 않으세요. 뭐 내가 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으시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세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쭉 보시면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어디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창조 때에 계신 근원이시다 이거예요. 자, 이분이 라우디가 교회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무슨 진단을 내렸습니까? 둘째로 무엇을 내렸어요? 진단. 이 치료자가 진단을 내렸는데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치료자이신 주님, 아멘이신 주님, 참된 증인이신 주님,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심과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우리 주님께 숨겨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니네들이 뭘 했는지 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왜 니네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다 그 말씀이에요. 왜 했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때 겉으로는 우리가 척하는데 속으로는 아닐 때가 있잖아요. 누가 지금 날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격려해줘도 참 멋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지만은 그 누군가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중심은 아닌데, 근데 주님은 그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봉사를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였으나, 내가 사실은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 그 행위를 중심을 안다는 뜻이에요. 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거를 또 우리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미지근하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말씀이 이 진단서에서 미지근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하라, 뜨겁게 하려면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하든지 아니면 차갑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라, 미지근하면은 아예 차라리 하지도 말라, 이런 뜻인데,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를 위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반대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문맥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골로새하고 히아볼리아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는 물이 부족했어요, 항상. 그래서 물을 이 골로새에서 끌어와야 됐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6마일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파이프로 그 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물이 식료예요. 마시는 물입니다. 근데 골로새에서 올 때는 아주 차가운 물입니다. 그런데 그 6마일 정도 파이프로 오는 도중에 와서 보니까 물이 미지근해요. 여러분, 더운 날 말입니다. Very hot summer day when you want a cold water but you only have a lukewarm fountain. 그런 미지근한 물이 있으면 마시다가 팍 토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좀 어디 가서 시원한 물이 없는가 파운틴을 찾는 것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 히오볼리에서 오는 물은 뜨거운 물이 와요. 거기는 의학적으로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료 물이 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그런데 그 물이 오다 보니까 거기도 한 6마일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파이프로 오다가 보니까 그 물이 와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 물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자, 찬물을 마시고 싶은데 찬물을 줄 알고 입을 대는데 미지근해서 버리고, 뜨거운 물은 의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미지근해져서 의학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문제는 뭡니까? 미지근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하여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 진단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17절입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여기 왜 부자였습니까? 라오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에서 저 서부 쪽, 라오디게아는 중간, 그리고 골로새는 이 아래쪽, 서쪽, 그리고 히어볼리아는 북쪽인데 이 중간에 라오디게 교회가 있어서 이 금융, 이 은행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부했어요. 이게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였어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했어요. 난 자립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태도였어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태도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요즘 뭐 피마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지진이 나면은 피마가 도와주고 하는 그거 같이 그때 당시 로마에도 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피마 같은 게,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라오디게에서 지진이 나고 그 지역에서 지진이 나면 로마가 피마 같이 가서 이렇게 얼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진이 났었는데 AD 한 60년에 지진이 크게 났었어요. 근데 다 무너졌는데 로마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희들의 돈이 필요 없다, 우리는 스스로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했다는 거죠. 17절 하반절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무역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이 금도 많았고요. 여기는 검은 울이 많이 나서 부한 도시가 됐고요. 또 이 라오디게 교회는 의료 발달이 돼서 가지고 의료 대학 같은 게 있어서 의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눈을 잘 고치는 일들을 여기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히어볼리에서 오는 그 물로 눈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안약같이 썼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며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부하고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이 가진 그런 돈이 아니고 연단된 금을 나에게 사서, 너는 부하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부한 것 같이 생각하나 그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들은 검은 울을 팔고 검은 울이 많이 난다고 해서 너희들은 유명한 도시에서 살면서 그렇게 부하게 산다고 하지만 내게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옷은 뭐예요? 청결을 의미하고 있죠. 깨끗한 것.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의과 대학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단서는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라, 그리고 나를 의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진단서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는 그럼 예상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만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나에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느니라. 자, 여기 예상에서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요즘에. 왜냐하면 요즘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한다, 우린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사랑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죠. 그러면 제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겠죠. 그런 보편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편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무릇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런 것은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라우디가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다 사랑하지 않아요. 악한 자는 또 악은 하나님 지금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책망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훈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거는 전도지에 주면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가 아니고, 누구든지 집회하다가 강단에서 목사님이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라 하면 그 강단에서 내려와서 나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surrender 합니다. 난 I'll surrender my life to you. I sacrifice my life to you.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할지도 몰라요. I give you everything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everything 드리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우리가 들어온다 한번 했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뭐 한번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다 된다, 그게 아니고, 여기 주목해요. 해야 될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필레오입니다. 우리 아가페라는 사랑, 그 최고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 형제우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적합한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를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도망갔을 때 뭐 옛날 직업으로 디베라 바다에 가서 어부가 됐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또 두 번째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두 번째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마지막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적합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적합하다는 거예요. 오늘 필레오 사랑.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거 필레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것도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렇게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까 진단이 뭐였습니까? 미지근하여서 토해버리겠다. 근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자족하다. 치료 방법은 뭐예요? 근원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졌다 교회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야. 너는 타협하고 있다 교회야. 너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교회야. 너는 하나도 쓸모없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사지 않으면, 연단내 금을 사지 않으면, 흰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풍부하지 않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1년에 몇 번 합니다. 이 성찬식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걸 받기 전에 내가 용서할 거 다 용서하고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떡과 잔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회개하고 먹고 마시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살 수 없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족하고 우리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받는다 이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라오디가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예요. 이 라오디가 교회가 누굽니까? 미국 교회예요. 지금 풍부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가보면 미국처럼 풍부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부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의료 시설이 잘 된 나라도 없어요. 재물도 있어요. 검은 울, 좋은 옷도 있어요. 또 좋은 의료 기술이 있어요. 다 가졌어요. 어디를 가도 뭐 좀 못 사는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은 거의 가도 비슷해요. 다 잘 돼 있어요. 병원도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돈 없어도 다 재물도 있어서 먹고 살 수 있고 옷도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가 이 정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와서 너희들 예배 문 닫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여기다가 잡아갈 거야. 하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은 밖에서 쇠고랑이로 문 잠그고 불태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미국은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를 폐지하지 않아요. 불사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 가진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읽을까, 오늘은 어느 쪽 복음을 읽을까 하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성경이 남아 돌아가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병을 이 기도해서 치료 못 받으면 병원에도 못 가고 돈도 없어서 그냥 우리는 병들어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풍부해요. 부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오늘 이게 라오디가 교회의 유혹이었고 오늘 우리의 유혹이었어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습니까? 간절함도 없어요. 미지근해요. 이런 병으로 우리가 앓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 왜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추우면 옷 사 입고, 배고프면 냉장고에 가서 먹고, 외롭지도 않게 어느 정도 친구들도 있고, 예배는 일주일 와서 한 번 드리고.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이기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도 충성한, 우리가 참 이 여러 가지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보좌의 약속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리시오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에 우리 모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